욥기서 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오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전우저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당신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유익, 더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의 유익. 예, 오늘 고난의 유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참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그 고난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정말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신앙도 포기할 때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극한의 경우에 가면 심지어는 인생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누구나 다 그런 인생의 굴곡은 한 번쯤은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욥이 이와 같은 고난이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사람 그러면 욥을 떠올리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은 바로 뭐냐면, 욥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는 유익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체험의 신앙과 은혜를 통하여 고백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욥은요, 고난이 다가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고 그 체험과 믿음을 바탕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신앙의 인물이 되어졌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요,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인생의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이 있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으니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욥기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서 1장 1절 처음에 딱 시작을 하는데 먼저 욥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그릇됨이 없는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본이 얼마나 더 대단했냐면,
자신의 경건만 신경 쓴 게 아니었었어요. 자식들까지라도 무의식 중에라도 죄를 범하였을까 해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면서까지 자녀들의 부정함을 용납하지 않았던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보십시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과 자녀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해서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정말 신실한 부모라고 또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에게 갑작스러운 고난이 닥쳤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쳤냐? 하루아침에 온 재산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죠. 뿐만 아닙니다. 사랑했던 아내도, 그리고 그토록 가까웠던 그 친구들도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며 그를 떠나갔습니다. 보십시오. 너무나도 극한의 고난에 닥친 것입니다. 게다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그 몸을 긁어야만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가장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토록 혹독한 고난을 당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욥의 고난의 원인은 악한 마귀 사단의 계략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귀한 은혜를 깨달아 볼 수가 있는데, 의인인 욥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고난이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에게도 고난은 다가옵니다. 쉽게 더 이야기를 하죠. 예수 믿어도 고난 당합니다. 예수 믿어도 몸이 아플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생각지 못한 사고 당할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사기 당할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강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예배 생활도 잘하고 나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한다고 기도도 하고 또 교회 나가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며 헌금 생활도 별탈 없이 잘 드리는데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혹시 내가 모르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게 있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셔주시는 건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이런 의무를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고난 속에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왜 오느냐?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습관적인 신앙을 깨트리시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아무리 혹독한 시험과 아무리 험난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고난의 바다라고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예기치 않은 돌풍이 불어닥치듯이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고난의 풍랑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몸이 아프고 마음의 시험이 닥치고 여러 가지 환란이 다가올 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고난의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조차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우리가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왜? 아까 우리 우찬 형제가 마지막 찬양을 드렸잖아요. 우리 연약해요. 세상에서 시험 많이 당해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습니다. 또 넘어져요. 또 유혹에 그렇게 어쩌면 잘 넘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잘것없고 참 그러한 인생이 되다 보니 마음의 평안도 없고 또 어떤 삶의 그런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나에게 있어서 인생의 어떤 에너지들이 다 빠져나가서 정말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을 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가 넘쳐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인생 가운데 지치고 또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오는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여정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여정 끝에서 보다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언제든지 고난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무너진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절, 21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오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욥은 오히려 땅에 엎드려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뭔지 아십니까? 내 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 거는 없습니다.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겁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요, 그 모든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보여지는 상황이 안 좋으면 부정적으로 막 말을 합니다.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마치 되어진 것 양 막 그것을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상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주변의 환경의 어떤 그 무엇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평안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또 자식들이 잘 되고 남편이 성공을 하고 재물을 많이 모으고 야,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스러기 은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은혜라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인생 사는 동안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삶에 마치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영생으로 약속받았다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즐거워하고 뭐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고난을 이기고 그것에서 인내를 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선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라는 것을 붙여보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내가 축복을 받아도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받고, 내가 위로를 받아도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내가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이와 같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된 인생이라고 여겨도 그것은 절대 과언이 아닌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는요 원망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삼아 더욱 믿음을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계기로 삼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정말 귀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대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언제 형통할지, 언제 고난받을지, 언제 기뻐할지, 언제 어려움을 당할지 헷갈리게 만들어서 앞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을 깨트리고 더욱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통과할 때 원망불평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신앙의 자세로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어요. 아프죠.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괜찮아요. 오직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것은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의 유익.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음을 잃지 않으면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다만 이뿐이 아니라, 한번 따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너무 길어요?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욥 보십시오.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서도 인내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나중에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요, 또 다른 성경이죠. 이 인내의 귀중함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2018년 2월 달이 됐는데 사실 이제 봄이 점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클라호마에서 참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봄 되면 항상 이 날씨가 문제예요. 그죠? 특히 이 오클라호마 지역에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토네이도잖아요. 토네이도. 그래서 토네이도 시즌만 되면 사람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가 날씨를 워칭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이렌이 불지 않나 쉘터를 준비를 하고 막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안 오면 좋겠어요. 안 오면. 왜 오클라호마가 그렇게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각 지역마다 다 한 가지씩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 다 뒤로 하고, 여러분, 만약에 오클라호마에 토네이도가 없으면은요, 오클라호마는 정말 살 곳이 못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이 오클라호마 지대가 높아서 공기순환이 잘 되지가 않아요. 거기에다가 이 오클라호마 땅은 붉은 땅이기 때문에 이 흙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봄철이라도 토네이도를 한번 싹 불어줘야 그 토네이도가 안 좋은 먼지와 그 공기들을 싹 정화시키고요, 이 오클라호마 땅의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정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자들은요, 이 오클라호마에 오는 이 토네이도뿐만이 아니라 뭐 허리케인, 태풍 이런 것들을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필요한 거.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련히 알고 잘 하셨겠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다에 쉼없이 다가오는 고난의 태풍들도 우리에게 안 좋은 것 같지만, 없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는 거죠. 뭐냐?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불순물들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요, 순수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아오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순금이 뭐예요? 99.99999%의 단련된, 정제된 금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욥은요, 고난을 통과하며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훈련받은 다음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에서 단련되고 종으로 단련되고 거기에서 고생한 후에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고백과 헌신을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를 의롭고 순전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자신이 미천하고 무지한 죄인임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기서 42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은 고난을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42장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가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언제 예수님을 만나는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게 주시며 내가 주님을 만나 그 은혜와 감격이 언제 과연 있었던 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체험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이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서 이론적이었던 욥의 신앙은요,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난 중에서 그가 만난 하나님은요, 중보자이시며 후일에 죽음에서 부활하실 구세주가, 구속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습 앞에서 벌레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했을 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4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욥이 잃어버렸던 물질도 갑절로 받았고요, 가정도 회복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를 괴롭혔던 중병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고요, 140년이라는 장수의 복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무엇입니까? 고난의 유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인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시고, 평탄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고난당할 때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잘 될 때 더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갑절의 축복을 주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바다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얼마나 많은 고난, 수없이 많은 고난이 다가오는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적인 삶과 모습 속에는 말 못할 사정과 여러 가지 고난과 상처와 시험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와 섭리를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모습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갑절의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